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가족들을,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가까운 우리 지체들을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라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고백들이요 쌓여서 우리의 인성과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좋은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말들이 거칠은 줄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거칠어져요. 아이들의 단어들도 봐도요 너무 거칠어요. 어떤 경우는 막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거친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의 말, 존중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로 많이 선포될 때에 이 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바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 그것은요, 복음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유는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역동함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되시고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윤리, 사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회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 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위기에 정말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린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식만 먹어도요, 우리는 이런 음식이 참 좋아요. 어떤 건강식품을 내가 딱 접하면요,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면 그 건강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곳에 다녀오면요, 그 좋은 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은 곳을 소개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 그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의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는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국 개신교는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보부상들, 상인들을 통하여서 중국에 오가다가 그들이 중국에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접하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와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러한 예수님 우리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요, 상인들이요, 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람이 이민호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전하니까 이 조선현 땅 안에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 가서 세례 받고자 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세례를 받고 또 이제는 아예 선교사님들을 몰래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도 되어집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서신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고 동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며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분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고요. 또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랍비라면, 예수님이 한 선지자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방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통하여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으로 계실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것도 1절부터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본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요. 그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선 따라합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른 거예요. 선지자들 말과 다른 거예요. 랍비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랍비라면, 선지자라면 이런 일은 있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 안 되겠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말합니다. 네가 뭘 가졌니? 네가 뭘 이루었니? 네가 뭘 많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내 능력은 어떻게 돼?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네가 되겠니? 안 되겠니? 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절망과 좌절에 빠지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니? 너 힘드니? 너 어렵니?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 타면요, 아이는 안 됩니다. 균형 감각을 잡지 못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두려워요. 넘어지면 다칠까봐 염려돼요. 안 할래요. 아니, 괜찮아. 엄마가 잡아줄게. 아빠가 잡아줄게. 잡아주니까요, 이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봐.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뒤에서 잡아주는 거죠. 잡아줄 때는요, 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두 발 달린 자전거 속에서요, 사람이 균형 감각을 잡아요. 균형 감각을 잡으면서 조금씩 달리다 보면요, 이제는 이 자전거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이제 좀 놔도 되겠네. 조금씩 놔주면서 봐라. 잡지 않아도 너 이렇게 잘 타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격려를 해준 거죠. 와우, 신난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쩌면 두 발 달린 자전거를 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순간 방심하면요, 우리는 넘어져서 사고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밀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아멘.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왜 할 수 있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죠. 주의 권능 안에 있어야죠. 주님의 영적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죠. 지난주부터 창세기반을 또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절대 절망의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어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드디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거룩한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요,
빛이 임함을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고 드디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드디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꿈과 비전과 능력을 얻게 되죠.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요한만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 체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나야 하고 여러분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알으라고요? 그 예수님, 그래. 내가 예수님 알지. 신앙생활 1년만 해도요, 예수님 많이 있다 보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대. 이랬대, 저랬대. 2000년 오셨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아는 것에 끝나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내 안에 근심이 되고 내 안에 유혹과 미혹이 오면요, 넘어져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사귐,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람과 사귀어도요,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관계, 이것을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환경을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주어진 환경, 즉 세상이 말하는 운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인 집이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그러한 선택, 너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는 이러한 부모님이고 내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고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운명론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건 무엇이냐? 주어진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뭐하는 삶이요? 도전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 예수가 내게 임하는 순간이요, 그 삶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도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내 앞에 걸림돌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성경은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3절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먼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내가 먼저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먼저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했거든. 그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귀어 봅시다.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사귀어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도 뭐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교육 동화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역사를 증거함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이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한번 더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분이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요, 예수님과 사귀어 보라고요. 사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깊은 연합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조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자체가 이러한 진정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4개월의 시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3개월 반이죠.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귀어갈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져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 그냥 성경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요. 새벽에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가지십시오. 사도 교육을 통해서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귐이 되십시오. 속회 모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과 영적 사귐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함으로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요, 무엇이 좋은데요?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봐, 좋을 거야. 아니,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소개팅을 해주잖아요. 소개팅은요, 좋은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쁜 사람 소개시켜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소개팅을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만나봐, 좋은 거야. 좋을 거야. 그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만나라고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사람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한번 만나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는데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귀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 사도는, 복음의 전달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목회자들도, 우리 사도 교육 강사님들도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통하여 나아가시고, 날마다 찬양을 가까이 들음을 통해서 그 찬양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